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베들레헴 작은 곳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하는데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살아 주 오신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영광 위에 그 기쁨과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에 갈급하며 사모하는 심령들을 위해 응답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갈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스포츠 스타들이나 또 연예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공항이나 어디에서 보면 막 뛰죠.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 막 뛰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배우들을 보기 위해서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있고 그렇죠. 정치인들이나 세계 유명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표 아까워하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올까요?
얼굴 한번 보려고, 손 한번 잡으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옷만 스쳐도 나는 손을 안 닦을 거야. 그 사람들과 악수를 해도 몇 년 동안 손 안 닦을 거야. 그러고는 저녁에 닦지요. 그 기쁨, 그 희열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 왔을까요? 기물이 누구를 만나기 위해 왔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치유하며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모였습니다.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 누구보다도 유명하신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음식 대가로 알려져 있는 그분의 유행어이기도 하죠. 얼마나 만나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실되게 우리가 만난다면.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쁘다 구주 만났네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인도하는 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게 해주는 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는 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디 캄캄한 데서 인생의 목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허우적거리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 앞에도 있잖아요. 이 앞에도. 이 밑에 층에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의 편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한 별이 동방 박사들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천문을 보고 세상의 일을 예측하는 사람들인데,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유난히 별이 반짝이고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 역사적인 일이 지금이 아닌가 하면서 그 유난히 반짝이고 커 보이는 별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낙타를 타고 갑니다. 그들은 위대한 인물을 만나고자 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 별이 유대 땅에 오더니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별이 사라지자 박사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혼란스러웠고 절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찾았다라고 하며 기고만장 뛰던 사람들이 좌절과 낙담과 실패를 만날 때에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을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캄캄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다시 자기들의 본연의 임무인 별을 곰곰이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유대의 위대한 인물인 왕이 태어났다는 것으로 믿고 유대 왕궁으로 들어가서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갑자기 왕국과 유대 땅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합니까? 무슨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헤롯 왕을 비롯한 모든 왕궁에 있는 신하들이 어리둥절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궁에 신생아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임신한 여성조차도 없는 상황이었음을 헤롯 왕은 확인을 했습니다. 헤롯 왕이 학자들을 불러 유대인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옛적 예언자들의 예언에 따라 베들레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왕은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궁을 나선 박사들이 별을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별이 박사들을 악에 있는 곳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예수님의 만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특이한 조짐이 있습니다.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 거라는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 또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호를 받고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가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혹이 우리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방에 장벽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오려고 하는 중에 우리 협의체 위원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따르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다른 종교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내년 안에 이분을 교회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심령들에게 어두컴컴한 벽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들이 빛의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밝은 빛으로 비추어서 그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주님을 훈하고 따뜻하게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18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기쁘다 구주 만났네라고 하는 제목을 말씀으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해요? 설레이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소망하는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내 심령과 내 육체와 내 정신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설레이는 꿈이 있어야 돼요. 별이 다시 나타났을 때 박사들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희망은 그들의 여행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는 청량제와 같았습니다. 에너지였습니다. 별이 인도하다가 갑자기 사라지자 절망과 실망에 사로잡혔던 그들에게 별이 다시 헤롯궁에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볼 때에 다시 반짝이는 별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꿈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희망은 별을 따르는 여행을 결심하는 동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망은 미지의 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희망은 어떤 신호가 있을 때에 더 우리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경에 빠져버리면은 그 환경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떠한 희망의 빛, 희망의 징표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면은 그건 청량제와 같은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이 어떻게 해요?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박사들의 기쁨은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성취의 기쁨이기도 하였습니다. 위대한 분을 만나려는 희망에서 먼 거리를 여행했는데 지금 그 희망이 이루어지니 엄청난 기쁨이 그리고 희열감이 그들에게 휩싸였습니다. 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만남은 우리에게 희망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꿈은 반드시 2002년 월급 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유행어가 나왔지만 사실은 4000년 전서부터 그 유행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꿈을 꾸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은 현실에서 만난다는 것이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는 장면을 기억하고 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며 예수님의 생일을 보며 하나님의 뜻과 원칙을 알아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로 현실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혹여 절망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믿지 못한다면 그들은 기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마하고 그대로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나의 설레임이 그들의 설레임이 되도록 연결하는 고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드려진 예물을 이야기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이 머무른 자리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아기 예수가 산모 마리아와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박사들은 아기를 보고 절하며 고향으로부터 가져온 예물을 드립니다. 그것은 황금과 휴양과 모략입니다. 반가운 사람이나 위대한 인물을 만날 때에 선물로 주려고 계획하고 가지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가지고 온 선물인 것입니다. 그 선물이 만남의 기념이기도 합니다. 나중에보다 선물을 볼 때에 귀한 만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기념품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물은 위대하심에 대한 존경의 표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자기의 귀한 것보다 더 멋진 일이라기보다 믿기 어려운 그분을 만나기 위해 자기의 귀한 것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자신의 향유보다 더 귀하게 여겼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되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은 나의 소유보다 주님이 더 귀한 분이라는 표시이기도
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물은 우리 자신의 주님께 드린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과 영혼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는 의미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드려져야 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몸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우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께 맡겨진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람과 뜻하는 바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변화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물을 드리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대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헌신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을 어디에서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내 발걸음이 멈춰있는 곳에서 그렇습니다. 내 시선이 멈춰있는 곳에서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자리, 곧 직장과 가정, 또 현실 사회에서 주님을 만났어도 꿈길 속에서 걷지만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 내가 지금 숨쉬고 내가 지금 보고 내 발걸음이 멈춰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현실 사회로 돌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뜻이 현실 사회에 적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네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지 않고 꿈에서 지시하는 대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혹은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치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정표가 되어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고 그 결과로 삶의 자리도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거리 모금하면서 멘트 넣는 것 중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세계를 품는 사람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팔이 없어도 남을 도울 수 있고 양발이 없어도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라고 멘트를 넣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표대를 어디에 맞추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얻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충만함으로 넘쳐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라고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하며 증명하며 삶을 살기를 원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교회, 가정교회, 생업교회, 우리 청천중앙교회와 앞으로의 사역교회, 나눔과 기쁨 사역교회, 또한 지역사회 보장협회 사역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